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 때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인사하겠습니다.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역시 바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도 6월이 되니 또 회복이 되네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월드비전이 그 스리랑카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리랑카 좀 생소한 나라지요. 저 우리나라 밑으로 내려가서 인도까지 내려가고 또 인도 그 밑에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스리 위대한, 랑카 뭐 땅, 그래서 위대한 나라 스리랑카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라 이름이 됐습니다. 여기서 공항에서 홍콩까지 3시간 반 가고 홍콩에서 스리랑카까지 5시간을 반을 가야 도착하는 나라. 월드비전에서 주로 산골 마을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어주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가려면 보통 3시간, 4시간을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면 거기 또 그렇게 마을들이 옹기종기 있고 그 보성 찻집 그거 뜯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뜯어가지고 그냥 생활을 잇는 참 그래 가면 외국인들 왔다고 그렇게 또 반가워하고 또 환영해주고 이렇게 또 뭐 공연도 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현장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좀 찍어왔고 사진 찍은 거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들어갔더니 환영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환영을 해주고 그 찍으라고 그냥 잘 다져져. 그리고 물소리 예, 목사님 또 장로 이런 분들이 16명이 함께 하는데 뭐 똑같은 건데 다른 동영상 마저 보지요. 이거 저런 공연을 준비하고 산골 학교의 어린이 다 여자들입니다. 남장을 한 소녀들. 사진 몇 장 제가 찍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쪽에 홍수가 났는데 역시 지금도 파도가 많이 치고 있었습니다. 다 이런 복장으로 통일을 하고 다녔어요. 아주 어린이들이 눈이 아주 초롱초롱한 게 조금 체구는 작은 듯 보였는데요. 어린이들 모습. 아마 무슨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저 차를 3대를 빌려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마을에, 산골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테이프 커팅을 해주고 나온 그런 마을 모습. 이것도 학교 같습니다. 비가 엄청 자주 오더군요. 마을회관 아마 아니면 학교 같은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참 많고 가는 곳곳마다 어린이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것은 그
왜 후원 아동을 자매 결혼 맺었지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을 직접 만나는 스리랑카의 그 자기 그 후원 아동을 만나서 이렇게 참 선물도 전해주는 그런 광경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자매 아동을 가족이 데리고 와서 후원자를 만나는 그런 광경.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다가 언젠가 한번 가서 직접 뵈면 참 좋겠지요. 예. 역시 아까 그 올라가는 광경, 저희들을 맞이해주는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비행기도 많이 타고 또 차도 많이 탔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아주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이번 일정이 이렇게 무사히 마쳐지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 초청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좀 빈자리가 많이 눈에 띄죠. 이럴 때 참 마음이 무척 좀 무겁습니다. 성전이 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없던 힘도 생기고 또 어떤 그 자신감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는데 빈자리가 많으면 참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되죠. 여러분들 마음도 같지요? 여러분 옆에 앞에 빈자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이 빈자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빈자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회 빈자리의 의미는 뭐냐? 교회 빈자리는 천국 빈자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빈자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빈자리가 없는 것이 좋습니까? 빈자리가 없는 것이 좋지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에 빈자리가 많을까요? 빈자리가 적을까요? 빈자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천국은 꽉 찼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천만에요. 천국이 그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천국은 아주 큰 집입니다. 아직도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빈자리가 많다는 거지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이 맨션 아파트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이 천국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 보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여기 큰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죠.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천국 잔치를 널리 알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천국 잔치를 채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전도합니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빈자리를 채우려고 전도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지요. 누구든지 교회에서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곧 천국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빈자리가 없는 것은 그만큼 천국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빈자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역시 천국 빈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천국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는 교회가 돼서 천국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천국 문을 가로막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여기 말씀 보세요. 교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입술로는 천국을 말하지만 정작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는 다른 사람도 못 가게 천국 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이방 서부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인을 많이 모아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전도는 천국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인을 구하는 그런 전도하는 경우도 있죠. 교세 확장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큰 교회 만들려고 전도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전도입니다. 그러다가는 정작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 전도하지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교인을 얻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생명 축조에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빈자리를 채우는 큰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빈자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딸방에 들어가서 딸의 빈자리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뭐 별로 울 일도 아닌데 정작 교회 빈자리는 정말 마음이 아픈 자리요. 울어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통곡해야 할 자리. 왜? 교회 빈자리는 천국 빈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빈자리는 천국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지요. 간혹 초등학생이 유괴를 당하였다가 살해당하고 나서 그가 앉았던 그 교실에다가 뭘 놔요? 조화를 놔요. 그 광경을 보면 그 자리에 주인공이 건강하게 뛰어놀 아이가 없어지고 조화만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요? 정말 찢어지지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천국 빈자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자리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잠시라도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주를 잠깐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순간적이지만 하늘이 노랗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역전해서 전도할 때 외치는 전도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당신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와 함께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자식을 차라리 포기할 수만 있다면 좋았을 텐데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나 손주를 잃어버리고 그 잃은 자식을 찾기 위해서 그 손주 자식의 사진을 여기다 붙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헤매는 부모, 그 할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 하고 돌아올 것 같아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실제 어떤 부모는 이사를 못 간대요. 왜? 잃어버린 자식이 찾아오면 어쩌라. 부모는 왜 이렇게 애타게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까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이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험성 때문에 빨리 찾아야 합니다. 서둘러 찾지 않으면 곧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 잃어버린 자녀들이 거의가 시간이 지나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신매매범은 자식의 장기를 빼내서 팔아먹고 버린다는 거지요.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혼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다가 종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도적이에요. 도적이 왜 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빨리 찾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빈자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빈자리에 있어야 할 영혼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빈자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빈자리가 여러분의 남편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 뒤에 있는 빈자리, 여러분의 VIP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파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 같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 내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제 이름도 치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 같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내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이번에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번에 내 자식을 구원해 주지 않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소원이 뭐겠어요? 자식 찾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잃어버렸는데도 아직도 일이 바쁘다고요? 예? 아직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식을 찾는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보세요. 아버지와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안에서 풍무 소리가 들립니다. 하인을 불러다가 이 무슨 풍무 소리냐 물었습니다. 하인으로부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큰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열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형이죠. 큰아들은 수십 년을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집 나간 동생의 빈자리를 보면서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다니.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한 못된 아들이기에 아버지는 이미 버린 줄 알았어요.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동생을 찾으러 나간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잘해드렸다고요? 용돈 잘 드렸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초점이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빈자리를 보며 아파해야 합니다. 교회 빈자리가 있는 것은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빈자리는 보기 싫어요. 주인이 떠난 빈집 보기 싫어요. 저도 고향에 집을 지어놨는데 집에 가면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왠지 빈 것은 보기 싫어요. 영원히 떠난 희신, 그것도 보기 싫어요. 성도의 빈자리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을 때 그 빈자리,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빈자리 만들지 말고 빈자리를 채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아버지 집은 강권해야 와요. 교회도 강권해야 와요. 야, 이 교회 오는 거 좋은 건데, 천국 가는 거 좋은 건데 왜 꼭 강권해야 올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강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찌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부하는지 하나같이 다 사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왜 사양했다 그랬어요? 뭘 샀다고요? 밭을 샀대요. 여러분, 그 밭을 샀다는 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핑계를 합니까? 소를 5가리 샀대요. 시험하러 가야 된대요. 이야, 소 5가리가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면서 더 달려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세 번째 사람은 또 왜 못 가겠다고 그랬습니까? 장가 들었다고요. 율법에 장가든 남자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요. 그러나 모처럼의 왕의 잔치를 거부한 거, 이건 너무한 거지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대상자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보시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깔아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본래 초청받은 사람들 다 그만두고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린 사람들 데려오라. 그리고 방법도 바꾸래요.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적극적으로 강권하지 않고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거지요. 전도해본 사람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강권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는 주일날 꼭 가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지요. 그만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러 가야 돼요. 데리러 가야 돼요. 예. 데리러 가면 아직 준비가 됐으니 먼저 가시라고. 그때 먼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꼭 기다렸다가 같이 와야지요. 여러분, 강권하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했다면 왜요? 왜요? 강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몇 번 말해보다가 말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온갖 공을 다 들여 간신히 마음문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강권하지 못해서 그만 사탄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핑계에 넘어가면 전도는 실패합니다.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댈 때 전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데, 우리는 사람들의 핑계를 다 들어주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핑계 들어주는 건 결국 누구 일을 돕는 거다. 마귀 일을 돕는 거예요. 누구 장난에 놀아나는 거다. 마귀 장난에 놀아가는 거지. 진정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이때다 생각이 되면 붙잡고 물어줘야 합니다. 뭐같이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돗개처럼 물어. 이게 강권이라는 말은 팔을 비튼다는 뜻이에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어내고 영혼을 구원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인정사정 봐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데 인정사정 봐줍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아프다고 수술 안 합니까? 안 자릅니까? 여러분, 가족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면 적당히 수고하다가 맙니까? 안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야말로 강권해서 힘써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강권하여 드려옵시다. 여러분이 강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강권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